네, 여러분 3일째 보니까 정이 완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겸 부흥사경회로 모이는데 여러분 너무 멋지시네요. 또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비해서 둘째 날에 더 밝으시고 웃으시고 오늘은 더해서 야, 교회가 빨리 변하고 성장하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에 또 상황이 있어서 못 만나온 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앞뒤 사람 보면서 반갑게 함께 있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좋습니다. 좋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계속 걸어간다는 거, 또 때로는 달려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 날 복음. 내가 좀 부족해도 진실하게 고백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변화와 성장, 이거 너무 중요한 화두지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와 성장.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인구 절벽과 또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풀면서 너무 많이 방황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변화하고 그들을 성장시킬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또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가 너무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꽤 많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거의 1위입니다. 이런 어른들을 어떻게 믿음의 어르신들인데 지켜낼 것인가 고민이 되고요. 이런 분들을 지켜내면서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인지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자라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지요.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지요. 그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왔습니다.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거듭나다, born again, 거듭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회개하는 것, 깨끗이 씻는 그 회개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거듭난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갸우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연현상으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안 보이지요? 그러나 소리가 들리고 뭔가 마이크가 흔들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금방 깨달아졌는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습니다. 9절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구약 선생인데, 말씀을 잘 아는 선생님인데 이걸 모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약 선생이니까 구약에 아주 익숙한, 그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스라엘이 막 광야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뱀에 막 물려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라. 여러분, 뭐 그게 약효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은 낫는다, 그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나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모두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리다 하는 단어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에서 lift up 이런 뜻인데 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인자도, 나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딱 그 뜻을 얘기해 주시고 요약해 주십니다. 복음의 정수를 요약해 주시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딱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요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문맥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이게 좀 낯설지만 깊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겸손하게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데 자연 현상으로도 못 알아들어요. 구약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요, 요약적으로 얘기해도 니고데모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얘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니고데모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예수님처럼 가르침의 명수, 정말 진리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도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니고데모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니고데모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애들 묻기만 하면 엄마 됐거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건요, 아직 옆에서 밥 먹는 거는 착한 애들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오시면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뭘 얘기해도 됐어, 문 좀 닫아.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래도 얘네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딱 가면 나왔습니다. 통계로
10명 중에 5명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주일학교 출신인데 좀 다니잖아. 아, 엄마 됐어. 아빠가 야, 너 그래도 주일학교. 아빠 쉿. 종교는 자유예요. 종교는요 민중의 아편이에요. 배웠습니다 하고 탁 뱉어냅니다.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죠.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참 말씀도 잘 전하시고 설교도 잘하세요. 근데 얼굴이 시커매져서 오셨어요. 모임에. 목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는 가르치는 거에 은사가 없나 봐. 나는 설교를 못하나 봐. 아니 목사님 잘하시는데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새로운 성도가 오셨는데 이분이 험상치가 않아요. 일단 표정이 무표정해. 그리고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아, 그리고 어디 교회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오셔갖고 설교를 일단 팔짱을 껴. 여기는 지금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데 팔짱 딱 끼고 해봐라. 그것도 중간에 앉아서.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도 해봐라. 근데 딱 팔이 딱 풀어져서 보면 졸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설교는 안 되겠다 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도 안 변하고요. 잘 오지도 않고 계속 버팅깁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안 된다. 포기한다. 완전 강적 니고데모를 맞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절망을 하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많이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만 나와가지고 해봐라 이럴 수 있어요. 은행교회 빼고 거기 교회 저기 교회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해봐라. 몸은 와 있지만 이런 분들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한밤중에 왔다가 한밤중에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비한 인물이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7장입니다.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 소리 아름답네요. 사사사사사.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이게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쌓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예수가 우리보다 유명해졌어? 민중을 막 휘두르고 있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당장 잡아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아랫사람들을 풀어서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여! 예수. 아니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로만 하지 않고 밑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밑에 사람 풀어 당장 예수 잡아와. 아이 그래서 칼과 몽차 활을 갔는데 못 잡아왔습니다. 못 잡아와가지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아랫사람들이 풀었던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어찌해서 못 잡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신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칼과 창과 몽치를 가지고 딱 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들고 창 들고 있다가 어머 세상에 은혜롭네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듣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도 오늘은 이만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잡을 찬스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털어 와서 야, 왜 못 잡아냐 했더니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걸 딱 보더니 이거 봐라, 아랫사람들이 명령을 내려도 안 따라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잘못하면은 예수에게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처럼 당국자들도 지금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단도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 혼내고요. 밑에 사람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혼내고서는 단도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48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우리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 예수 믿기만 해, 예수 복음 따라가기만 해, 저주 받을지어다. 출교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경제생활도 못했어요. 예수 믿기만 해, 까불어. 딱 단도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처럼 됐는데 갑자기 누가 정통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갑자기 툭 말을 던지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예수를 잡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 따르면요,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잡으려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니, 증인이 없지 않냐? 말 맞는 것도 우리인데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분위기를 깼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를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얘기를 딱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막 틀린 말 소리 지르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맞는 말 조곤조곤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 집에 한 분 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을 조곤조곤 합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5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위기 확 떠가지고 당장 다시 예수 잡아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율법은 하고 맞는 말을 딱 했습니다. 일단 혼 좀 내줘야 되겠죠, 니고데모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니라. 어디 까불어 니고데모. 이러군요. 니고데모를 확 혼내줬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잡아 이래 되는데 맞는 말 했으니까 너 갈릴리에서 왔어? 선자 나지 못하냐? 이러고서는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지드만 씩씩거리다가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집에 갈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 나왔습니다.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세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니고데모가 툭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위기에 몰리고 예수님 죽을 뻔하는데 니고데모가 슬쩍 예수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은데 싹이 난 줄 믿습니다. 싹이 난 거예요. 본문 있는 그대로 보세요. 못 깨닫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임 갔더니요, 아까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 이번에는 왜 환해지셨어요? 했더니 목회는 할만하지. 그래서 목사님 또 왜 할만합니까? 했더니 2년 반 동안에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 사람은 안 받기더래. 눈썹이 안 내려오더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애쓰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자 해서 전도도 하고 그분들 막 변화시키고 막 이랬더니 교회가 막 200명, 300명 막 부흥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은행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은 기쁜 소식은 사람들이 온다는 건데 슬픈 소식은 여러분 딱 이단이 주목합니다. 신천지가 주목합니다. 우리 은행교회도 잘못하면 찍히겠어요. 딱 이 봐라 부흥한다 봐라. 저희 교회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막 주고 예배 방해하고 한 날 잡았습니다. 이 교회를 깨야 되겠다. 그래서요 예배 드리고 내려갔더니 마당에 꽹가리 치고 이 목사님의 비리를 막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때 신천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말로만 이러면 법으로 망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얘기됩니다. 그래갖고 성도도 당황하면서 있는데 세상에 신천지에 몸 이만한 4명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구석으로 막 밀더래요. 네가 담임 목사냐?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 다 드러난다고 세상에 교육자들은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하고 다 교육자실로 도망가고 안수 집사님들은 막 어쩔지 모르고 막 이러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 어떻게 하고 막 기도만 하시는데 완전히 구석에 몰린 거예요. 점점점 우리 담임 목사님 구석으로 몰리는데 여러분 그때 그 10시 10분 집사님이 바로 3층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공구시 발로 빡 차가지고 도라이버 30cm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딱 4명 눈에 겨눈 다음에 우리 목사님 손만 대라 눈 파뿐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리라. 여러분 그렇게 10시 10분 집사님 도라이버 집사님도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뀌어요? 왜 이렇게 급한 겁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씨 뿌린 것이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결대로 믿어요. 니고데모는요 밤에 오는 소극적 사람이에요. 여기도 있습니다. 절대 교회 앞에 나가지 마. 그리고요 뭐 한마디 해도 공격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도 아니 우리 율법은 하고 예수님 편에 딱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싹이 났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야 까불고 싹을 확 밟아버렸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러고 다시 그도 집으로 갔습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이죠. 그렇게 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기쁜 소식은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9장입니다. 19장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요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 맞고 창에 찔리고 엄청나게 비참하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지요. 완전히 피범벅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여인들만 가슴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서 여러분 울고 있는데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비참하게 그렇게 달려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야 예수의 시체에 접근하는 사람만 있으면 잡아와. 그것도 동조야. 그 같은 파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건이 벌어지면 폴리스 라인을 딱 칩니다. 로마인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딱 집행하고 난 다음에 병사들이 딱 지킵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푹 찔러 죽여요. 목을 쳐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감히 접근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인들만 가슴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합니다. 38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 이거 잘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밑줄을 쭉 보내야 되겠죠. 예수의 뭡니까? 제자이다. 아, 그렇군요. 아리마대 사람도 예수의 제자군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났냐? 두려워서.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숨기니라. 왜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밝혀지면은 잡혀갈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에서 절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아, 주일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어디 가서 예수쟁이 얘기 안 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은혜 주셨는지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장례는 지내야 되지? 하고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옛날 우리 장례 직접 치렀거든요. 혼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혼자 불가능합니다. 그때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놀라운 구절이죠. 3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시네. 누가요? 니고데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일전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또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져온 것을 사진처럼 떠올려 볼 수 있나요? 손에 뭐가 들렸어요? 보니까 모략과 침량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례용품이지요. 사람이 죽으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 맞고 터져서 피가 줄줄줄 나서 굳었는데 온갖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발라주고 넣어주면 죽음의 냄새가 싹 가라앉고 은은한 냄새가 나면서 그 고인이 영광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모략과 침향을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양입니다. 양.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몇 리트라를 가져왔다고요?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100리트라 얼마만큼일까요? 요만큼? 요만큼? 아니요,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이 100리트라는 당시의 문건을 보면 평민들이 쓰는 그 장례의 양이 아닙니다. 100리트라는 아주 고위 여러분 귀족이나 주로 왕이 죽었을 때 왕을 장례에 치를 때 썼던 양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죄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때예요. 근데 앞에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때예요. 자기의 재산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인이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는가? 이거 우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요한복음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쓰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이 등장할 때 옆에 같이 나왔습니다. 이걸 평행이라고 그러죠. 헤레러라고 합니다. 평행 기법이 요한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평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조 기법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빛과 어둠. 여러분 아시죠? 빛과 어둠. 이런 게 대표적인 요한복음의 대조 기법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지만 두려워서 다 도망간 그 12제자와 대조적인 제자로 전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니고데모를 대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조건,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너의 명예도, 너의 재산도, 너의 목숨도 다 내게 가져와야 된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지키면서 자기의 직위를 걸고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의 정통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요한복음은 신비하게 오가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할렐루야. 그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변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주목합니까? 우리 자신이요 너무 미직직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미직직직하고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뒤집어도 쓰시지만 니고데모처럼 천천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제자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기에 우리 안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는구나. 여러분,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가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오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변화돼서 성장해서 예수님을 제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딱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바람처럼 오가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 신비하게 왔다 갔다 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다시 한번요. 진심의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때가 되니 싹이 나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구역의 우리 그 구역원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여러분 진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싹을 뿌려야 때가 되면 자라나죠. 씨도 안 뿌리고 여러분 어떻게 싹이 자랍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썩어지는 것 같아도 씨를 뿌려야 때가 되면 싹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늦게 싹이 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요, 늦게 싹이 날 때가 많아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늦게 싹이 난다. 여러분, 콩나물 저희 어머니 키워드셨어요. 한 15일 물 쑥쑥 주면 자라납니다. 맞죠? 꽃 이런 거 예쁘지만 한 1년 키우면 돼요. 이런 목재 한 10년 20년 해서 합판으로 만듭니다. 사람 30년 40년 걸립니다. 제가 어저께 장로님들 몇 분 만났을 때도 3, 40년 걸려서 장로님 되신 거예요. 사람 그렇게 빨리 안 큽니다. 진짜 소중한 것 늦게 걸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권씨신데 태어날 때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세요. 10장 하셨어요. 10장.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오면은 어머니가 그 3일 만에 들어온 아버지를 붙잡고, 여보 우리 애들 학비 필요해요. 우리 애들 옷도 사줘야 됩니다. 방값도 내야 돼요. 그러면 오자마자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드시고 자자. 그럼 그 다음날 여러분 아버지가 일어나서 대답해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돈 구해올게. 그 다음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남편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당장 돈 구해야 되니까 8시 9시에 곡괭이질하고 기계 했으면 살이 떨려서 오전 쉬어야 되는데 새벽에 밥 한 끼 먹고 약 탁 털어먹고 쿨럭쿨럭 하면서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얘들아,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다. 은혜가 돼요? 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져주면 용돈이나 많이 주지 왜 나는 맨날 떡볶이도 못 사 먹고 맨날 신발도 애들은 나이키 신는데 나는 나이스, 프로스펙스, 프로스포츠 끝에 막 살짝 나온 거, 이런 거 왜 사잖아. 너 너무 원망돼요. 중고등부 때 이해 못했어요. 아버지 무능해. 내가 봐도 벌써 중고등부 때 아버지 무능해. 대학교 가서도요 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육체노동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래도 아버지 잘 생각 안 났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냥 좋아가지고 신혼에 알콩달콩 해가지고 아버지 생각 잘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애를 낳으니까 제 딸, 첫 딸이 예지거든요. 예지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우리 아빠들은 다 딸 바바 하니까 너무 예뻐, 너무 행복해요. 딱 5분만. 6분부터는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아빠로서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별 걱정 난다. 무슨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저 그때 전도사 2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헌금하고 10만 원 학비 모으고 5만 원으로 생활비 하는데 기적이라도 채울 수 있겠어요? 토요일 주일 하는 전도사니까 제가 뛰어다니면서 새벽에 일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배송이에요. 그때 해보신 분 있죠? 신문 날리고 우유 날리고 애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날은 뭘 날르는데 길바닥에서 새벽 4시에 코피가 터졌는데요, 안 멈춰요. 너무 힘들었는지. 그때 여러분 휴지가 어디 있어요? 손수건을 틀어막아도 시뻘개집니다. 안 돼요. 신문 막 이래가지고 막 구겨 넣는데 그 길바닥에서 막 코피가 안 멈춰서 막 당황하는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아들,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제가 그 길바닥에서 코피 쏟으면서 아버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신문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급해요? 애들 한두 번 뭐 얘기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주일학교 한 번 했는데 애들이 대들어서 나 교사하네. 구역 사람들이 철이 없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늦게 싸긴 합니다. 여러분 그저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면 때가 나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변화되고 영혼이 성장하려면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르친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2번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해버리고 성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출발점인데 2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2번째가 뭐예요? 2번째는요, 십자가를 향해서요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가르침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관계없었어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점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놈 죽여야 돼 하면서 죽였을 때 니고데모는요 봤거든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간 거 다 봤습니다. 당국자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봤는데. 그래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아니 증거도 없는데 잡을 수 있어? 내가 보니까 안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야 이놈아, 내가 본 건데 어떻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묵묵히 걸어갔는데 어쨌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해냈습니다.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그만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첫날 본 것처럼 바보처럼 당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에서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당국자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니고데모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자가 달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인자가 예수님이셨구나. 달린다는 게 십자가셨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소수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구나. 딱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진 지위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명예가 뭐가 중요해? 나는 예수님을 모시리라, 제자가 되리라, 왕으로 모시라. 모든 위엄과 재산을 들여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왜 진짜 변화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진중함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애들만도 못하게 막 뒤집어지면서 우리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십자가 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묵묵히 걸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걸음이 니고데모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가르친 대로 뚜벅 걸어가는 거죠.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에서 진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미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우리말하면 은혜. 얼마나 예뻐요. 여기도 은혜 집사님, 권사님 계신지 모르겠네. 은혜 얼마나 예뻐요. 그레이스. 그런데 주일학교 아주 잘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쁜 여성들, 우리 남자들 가만히 안 두잖아요. 경험 있으시죠? 어떻게든지 이제 데이트를 해야 돼. 그래갖고 얘가 주일학교 다니고 대학교 딱 올랐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그레이스 우리 교회 가자.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얼마나 순전하고 예뻐요. 교회 가서 놀지 말고 우리랑 놀자 하는데 아예 안 가. 나 장로님 딸이야. 나 그리고 주일학교 출신이야. 아이 그래도 한 번만 놀자 했는데 한 번 나갔대요. 아 그랬더니 그렇게 재밌더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머 이런 세상이 있었어 하고서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또 놀면 어떻게 해요?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술 한잔도 해야 되고 술 한잔하면 또 이거 구름 가져도 한번 해야 되고. 미국은요 마약이 합법적이에요. 마약을 사갖고 먹으니까 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장이고 장로님으로 성교부 담당 장로님이신데 애가 그 지경이 됐어.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가 들어오니까 술 냄새가 나니까 야 너 왜 술 마셨어? 너 정신을 장로님 딸이. 아빠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들은 딸바보예요. 아버지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얘야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마약하면 되니? 거기다 대고 그레이스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는 맨날 교회 지겨워하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이렇게 진심으로 가르쳤는데도 나가버렸어. 그래서요 이분이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방황하신 분 부모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세상에 한날은 당회에 들어와서 장로님들 모여있고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아, 장로님 왜 딸이 방황하는데 왜 장로직을 내려놓습니까? 제가 좀 근신하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반대했는데 결국 내려놨어요. 그리고 교회 도망갔느냐? 아니에요. 교회에 남으셔서 매일 와서 낮아지겠다고 교회 청소하시고 중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년 넘게 기도하셨는데 장로직 내려놓고 우리 딸 그레이스 은혜자매 안 돌아왔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딸은 계속 방황하고 그 딸이 예쁘고 참 그랬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상처 깊게 받았어요. 방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진짜 우리가 좋아서 오빠 뭐 이래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뭐 자매요? 그래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우리 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탁 뱉어서 상처받았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깊게 받았는지 아파가지고 교회에 마음이 아파서 왔는데 친구들이 그레이스 잘 왔다, 교회 다녀야지. 그래도 뭐 전혀 그냥 나 추억으로 왔어. 근데 그때 아버지 친구 장로님이 옆에 오셨어요. 너 그레이스 너 왔네. 너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리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명절 이제 곧 다가오죠. 땡스기빙이나 이럴 때 하루 그냥 있다가 밥 먹고 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집에 가봤습니다. 2박 3일 있으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유품을 연 거예요. 딱 열었더니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책, 아버지가 썼던 기도 수첩 펴보니까 자기가 방황하던 때의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담배 냄새 나요. 우리 딸 마약 냄새 납니다.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박차고 나간 날 교회에 썼던 거, 하나님 우리 딸이 나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울고 기록을 했는지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눈물이 떨어서 우글우글해지고 번졌어요. 이 노트가 우글우글해지고 딸이 그 노트를 읽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I want to go back. 다시 돌아가기 원해요. 울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박수치고 친구들과 장로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1주년이 됐는데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그러죠. 미국은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추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걸어왔던 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료 장로님들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얘기하고 딱 아름답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사를 하는데 그레이스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은혜자매가, 여러분 제가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의 기도가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 아빠 존경해요. 우리 아빠 보고 싶습니다. 저희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가 유명한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아빠가 만든 부서 아닙니까? 아빠가 만든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성도들 중에 1년이나 2년 단기 선교하는데 그 그레이스 자매가 2년 단기 선교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부 순서로 하얀 옷 입고 월계관 쓰고, 여러분 꽃을 만든 월계관 쓰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소감 말하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아빠가 걸어갔던 길, 복음의 길, 선교의 길 가려 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박수.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랬던 그 딸이 이제 아빠가 걸었던 복음의 길, 영혼을 위한 길 걸어가고자 합니다. 왜요? 아빠가 그 열매 못 봤지만 뚜벅뚜벅 자기 가정의 십자가, 교회를 향한 십자가를 지고 갔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그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렵고 나는 눈물 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가르친 후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때로는 내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그 전에 잠깐 제 소회를 밝히고 찬양을 하고 그 기도 두 가지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또 마무리하시고 그 위에 축도도 우리 원로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그랬는데 제 드는 가장 강한 이 감정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머, 청년들 예뻐요. 함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머,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까지 누가 뼈고를 뺐을까? 방황하는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 소회고 당부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제가 유기농으로 재료 가져와서 버물버물해가지고 음식해갖고, 설교가 영적 음식이잖아요. 3일 동안 정말 맛있게 영적 음식을 하려고 출장 뷔페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셨죠? 하나님 말씀 너무 좋지요. 뷔페 맛있게 드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뷔페로 크지 않습니다. 집밥 먹고 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그럼 집밥 짓고 된장 끓이고 상추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집밥이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멋지게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두 가지 기도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고 진심으로 내 배우자와 교회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기 원해요. 여러분, 성급한 거 진실하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소리 지른 거 진실하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해? 이거 진실하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집사님 이거 아니잖아, 진실하게 가르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술이 너무 뾰족해서 못 갖고 내가 입으려면 유리 조각이 나왔는데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진실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뚜벅뚜벅 십자가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넘어지면 어때요? 실수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서서 엄마 아빠도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집사는 내가 어려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십자가 향해서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팔로 쌓아놓으셔서 그렇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